열왕기상 제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부르는
오실세 그 위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위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그리고 부활이 우리를 위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까지인데 제가 28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리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 사건 과정 속에 성경을 응하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누가 차지할까 제비 뽑더라.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에 정확하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실 성경을 응하게 그냥 구약이 단순하게 말씀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극한 목마름, 채찍과 가시관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힘으로써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셨고 수분이 대부분 빠져나간 예수님은 심히 목마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통상적으로 하던 대로 신포도주를 해면에 가득 적시고 그걸 또 우슬초로 싸서 아마 군병들일 겁니다. 긴 창의 끝에다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입에 갖다 댑니다. 예수님은
맛보시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군병들이 했던 그 행위, 저들이 내가 갈할 때에 신포도주를 내 입에 대니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 오병이어 이적 사건 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뒷부분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쏟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 피 쏟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찔렀을 때 그의 심장이 터지면서 이미 멈춰버린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마지막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아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의 피, 그리고 마지막 물과 피까지 아낌없이 쏟으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그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개의 태도를 봅니다. 이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정결한 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치워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저주받은 자이고 그 저주받은 시체를 그대로 두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날에 대한 모독이고 그 땅에 대한 모독이고 그렇게 지키는 자기들에게도 그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병들에게 그러면 시신을 빨리 치워라. 근데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은요, 상당히 생명이 오래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수가 죽어야 치우던 때가 그때였죠. 아직 살아있는 죄수를 빨리 치우는 방법은 쇠망치로 그들의 무릎 뼈를 치는 겁니다. 무릎 뼈가 으스러지고 그 충격으로 내려앉으면서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두 강도는,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서 쇠망치로 치고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주저앉고 그리고 곧 죽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 차례에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창으로 심장을 깊이 찌릅니다. 멈춘 심장에서 물 그리고 피가 따로따로 쏟아집니다. 자, 바로 이 사건, 한편으로는 6월절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주받은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 하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로 인해서 두 가지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는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성경에 이미 스가랴 12장 10절에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할 때 찌른 자를 보리라. 메시아 옆구리가 창으로 깊이 찔릴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옆에 있는 죄수들은 뼈가 그냥 꺾이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또 시편 16편에서도 그의
뼈 그의 몸이 상하지 않고 부패되지 않을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말로 정결한 손으로 혹은 깨끗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신을 치워달라. 바로 이전에 18장도 보면요, 빌라도의 관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자기들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자기들은 유월절을 깨끗한 손으로 먹으려고 빌라도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밀어넣고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진정 유월절의 주인공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이는 그 사륙으로,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깨끗한 손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고 싶다. 유월절 날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 위선과 이 악함, 예수님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또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19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지만 그동안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당돌하게 나와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지내겠소 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리고 빌라도도 당황하던 그때에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 존귀한 공회원인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미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서 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기에 그냥 당연히 내줍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그랬는데 요거는 한 3kg쯤 됩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둘이 함께 내리고, 그리고 찢기고 터진 예수님의 시신에 모략을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장례합니다. 자, 두 부류. 한 부류는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한 손으로 유월절 식탁을 안겠다. 시신을 치워달라.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군병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입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부정하게 된 것을 감당하는 신실한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과 음료를 주기 위해 자신의 살을, 그리고 그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 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시신 앞에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리고 그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너무나 위선과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이 부정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두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은혜, 그 능력, 그 영광 함께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